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3차 자특세,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주신 감동은 회개하라입니다. 사랑하여 책망하니 돌이켜라. 책망의 내용은 크게 5개였습니다. 우리 7교회 중에 2교회는 책망이 없었으니까 책망이 5개. 결국 마귀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때 이 5가지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함께 살폈어요.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살만하니까 잊어버렸다. 죽게 되었을 때는 살려주세요 소리치더니 살만하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더라. 가난할 때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더니 야, 부자 되니까 가난한 사람을 짓밟아 버리더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아쉬워했고 가정교회 고백을 하다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고 이렇게 서로 간증을 주셨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책망은 참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왜? 버가모 교회가 상당한 교회였거든요. 13절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미 공부한 대로 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 기록을 찾아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노소로 만든 황소 속에 소살되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사는 동네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알고 보면 그냥 핍박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다 사탄의 권자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놀랍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공격하고 없애면 교회가 혼란에 빠져야 되는데, 비틀을 대고 요동쳐야 되는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망한다, 무너진다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교회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면 부부관계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면 자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믿음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 아파트는 팔았다가도 또 살 수 있어요. 권력도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저쪽 시골로 좌천되었다가 정권 바뀌니까 장관이 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파산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용사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을 만나서 한 수를 배우셔야 돼. 앉아있으면 내가 왕년에 말이여, 나가 말이여,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만나지 말고, 그 믿음의 역사를 지켜낸 용사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 민수기 22장, 23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여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의 말을 좀 퍼부어 주라. 민수기 22장 9절 이하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쉿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발람을 막았지요. 가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일이지요. 선지자가 어떻게 돈 받고 거짓 예언을 합니까? 나귀를 통해서까지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쓴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나귀를 보내가지고 나귀가 그 길을 방해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민수기 22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결코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탐욕에 붙들린 발람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건 오늘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결혼식 좀 가야 되겠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면 자동차 2개 이상은 빵꾸 날 겁니다. 혹시 그 결혼식장에 벼락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이러겠습니까? 가세요. 갔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 본문 내용 읽어보시면 알아. 이미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끝까지 갈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했으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눈이 머니까 그래서 가라고 한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나귀 새끼가 본 하나님도 보지 못해. 민수기 22장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봤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잖아요. 민수기 22장 25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안 갈라 그래. 나귀가 안 갈라 그래. 가다가 멈춰.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내려서 때려 나귀를. 나귀가 나중에는 말을 해. 이것도 낯설게 느끼지를 못해. 평상시 했던 대로 나귀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못 알아봐.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립니까? 나귀가 말을 한다니까요. 왜 때려? 왜 때렸어요 나를? 이씨. 민수기 22장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못 알아먹습니다. 병원에서 뭔가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녀의 인생이 뭔가 풀리지 않으면 알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저는 버가목교회에 이런 책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고 목회 현장을 돌아보니까 야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선지자가 왜 타락했다고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많이 들었던 소식, 목사가 돈을 먹어버렸단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목사만 돈을 먹은 게 아니라 장로님 돈을 먹어버려. 재정장부를 딱 맡겨놨더니 몇 억씩을 해 먹어버려. 목사님도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장로님도 돈 때문에 무너지고 연말 되면 돈 때문에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신앙의 성장이 멈춘 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 남전도회가 없지만은 여전도회 모임 빼주래. 회비가 비싸서 못 하겠대.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버가목교회의 믿음이 있어요. 코로나 때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왔던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설교도 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7절을 봅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 발람 이제 아시겠죠?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미쳐버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여.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여. 돈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도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돈 때문에 몰려갔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신앙이 필요한 것도 기도가 필요한 것도 결국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함이 아닌가. 너무 심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심한 말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비트코인이 올라야 됩니다. 뭔 코인이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 주인공 죽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아버지 주인공 죽으면 안 돼요. 지금은 뭐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결말을 볼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드라마 결말을 모를 때 예배가 아니야. 오늘 밤에 그 드라마 하는데 주인공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미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큰 집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게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배웠어. 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돈밭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당황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교회에 왔는데 돈밭이라고 하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직분자들도 외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돈 관련 항목만 나오면 침묵해버려요. 다른 건 다 하면 이거 다 좋아. 그런데 돈 관련 항목만 나오면 침묵해버려요. 아버지 주여. 다른 거는 나랑 눈 마주치면서 아베. 나머지는 돈 얘기 나오면 주여 아버지. 심지어 직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 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요. 돈 준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해요. 돈이라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한테 고백에 이 간증의 고백이 있었어요. 목사님, 청사교회 와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많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지난날에 돈에 미쳐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와라. 더 큰 대박 아이템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된다 그러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혈안이. 예배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직분 감당이 뭔지도 몰라. 예배 한 번을 위해 생명 걸었던 선조들의 신앙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결혼도 누구랑 하느냐? 돈 있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직장
직장도 돈 많으면 가는 거예요. 신의 축복이라 여기면서 돈 많이 주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전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난 이렇게 복받고 살아 이따위 소리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너 회개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너 계속 돈 하면 내가 돈 다 빼앗아 버린다. 너 계속 돈 하면 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너한테 줘버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돈 욕심 내려놓아라. 우리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제할 순양을 예비해 주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쫓지 않았던 이삭에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던 사건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의 모세 앞에 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바로의 공주를 세워두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키웠으면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 붙이니 그의 인생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회개해라. 돈 그만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줄게. 날마다 기쁨을 줄게. 행복을 줄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도민이 연민이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 안 해요. 겨울 되면 지 엄마가 세탁소 가서 겨울옷 찾아놓고 없으면 사놓고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를 알고 옷이 하나도 없네 옷 사놓고 나는 내일 뭘 입고 갈까 속옷은 뭘 입을까 팬티는 뭘 입을까 염려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아들이 5명 있냐? 5명 학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애들 성장시켜 놓고 난 뒤에 하는 말 어떻게 키워든지 몰라.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셔. 5명은 5명대로 3명은 3명대로 2명은 2명대로 어떻게든 되게 한다니까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요. 정 어려우면 청사교회를 보내서라도 이렇게 100만 원씩 받게 하고 다 살게 한다니까요. 내년에는 애 낳기만 하면 100만 원씩 준다든가. 애를 차라리 낳은 게 빠르겠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시지 말고 일용할 양식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너는 돈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발람처럼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은 한 방에 단번에 주시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을 하셔도 단언컨대 대박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대박을 준다고 한 적이 없어.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고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한테 구하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돈 없다가 돈 생긴 사람이 주를 위해 헌신한 거 봤습니까? 없다가 있어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 더 무시합니다.
아니라고요. 돈을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쓰지, 나는 부자가 돈 쓰는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 한 방에 안 준다. 자녀 5명이 있는데 10년 뒤에 것, 20년 뒤에 것까지 하나님은 안 주신다. 학비 필요할 때 학비를 줄 것이고, 유학비 필요할 때 유학비를 줄 것이고, 너는 어떻게? 유학비까지, 학비까지, 학원비까지 싹 3년치 계산해서 3년치를 통장에 넣어놓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 항목대로 쓰여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비로 쓰여지면 좋겠지만 3년치가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건물을 삽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뻥뻥 터집니다. 뻥뻥 터져.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퍼주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어. 재정장관 장로님께서는 돈이 3년치, 2년치, 1년치 이자를 쌓아두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쌓아져 있으면 우리의 싸움거리가 될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감사함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라. 이게 버가목 교회 주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 이거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싸우겠다. 싹 날려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네 돈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우리 엄니가 죽을 병 걸려봐서 알아. 돈이 있어도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 저는 아산병원에 건강 기록 그 의사의 소견서를 들고 아버지랑 둘이 올라갔던 거 잊을 수가 없어. 아산병원 로비에서 아버지가 통곡하며 우는 걸 잊을 수가 없어. 네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돈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 오늘 또 오예배 끝나고 윷놀이를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 지갑에 돈이 2만 원 있을 때와 7만 원 있을 때와 밀어버린 게 다릅니다. 2만 원밖에 없을 때는 안전빵으로 이 말끔을 서지만은 7만 원 있으면 재밌게 말끔을 섭니다. 엄버버려, 가버려, 퍼버려, 들어와버려. 그거 안 될 텐데 해버려. 왜? 7만 원이 있으니까. 지갑에 2만 원밖에 없으면 그렇게 못하. 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선생님 1만 원만 대주시오. 1만 원만 대주시오. 그러면 주긴 주지만 눈빛이 왔다. 돈도 없이 뭐 같이 안 되게 생겼네. 이런 눈빛이야. 그런데 그 5만 원, 7만 원이 70만 원, 7천만 원이 생명을 못 살려.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 회개해라. 몽땅 주라고 하지만은 몽땅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드라마 주제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몽땅 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로부터 몽땅 건물 물려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봤잖아요. 회개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라. 제발 돈 욕심 부리지 말아라. 돈과 하나님을 바꾸지 말아라. 돈을 쌓아두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돈 좀 쌓아두고 편하게 살아야 쓰겠다. 우리 평생 소원이죠. 정직하게 대답 좀 해주고 그러세요. 돈 좀 열심히 몇 년 빡세게 벌고 쌓아두고 이제는 노년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보통 이 계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쌓아두신 분들 삶이 편안하십니까? 네?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잖아요. 우리는 연락을 하고 살잖아요. 로또가 당첨되면 연락을 끊어버려. 왜? 사방돼서
로타리 클럽까지, 챙기질 클럽까지 있는가 몰라. 아주 로타리 클럽, 뭔 상조에, 뭔 동창회, 뭔 농창회, 사방대 전화. 아야, 너 요즘에 좀 지나가다 들렀다. 아야, 네 얼굴 보고 싶다. 아야, 왜 사촌, 삼촌, 이촌, 칠촌만. 편할 수가 없대. 또 온대.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편히 살 수가 없대. 보이스피싱. 그 나쁜 친구들이 어떻게 아는지 찾아온대. 돈 있는 줄 알고.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와본들 이체해줄 돈도 없고. 아야, 어쩌겠냐?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내가. 누가 죽은다고 보통 긴급한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쩌겠냐, 죽어야지. 돈이 없다. 이야, 고객님, 돈. 그래, 좀 빌려주라, 많이. 주민등록번호 대라 그래, 대면. 안 되겠네요. 뭐 이런 식이잖아, 우리는. 하도 돈 빌려준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댄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연락 안 오잖아요. 질려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누가 죽은다고 돈 보내주라는데 보내줄 돈이 없어. 어쩌겠냐, 죽어야지. 이런 식이에요, 우리 수준이.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십시오. 돈 쌓아두고 편할 수가 없다. 우리 정말 돈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돈 관계를 잘 하셔야 돼. 돈에 묶이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돈 관계를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회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 뗏먹은 것 있으면 돌아보시고 바치셔야 돼. 그리고 못 바쳤으면 내년에라도 내가 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셔야 돼. 또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돼. 당신들이 자꾸 이걸 소홀히 하니까 자꾸 돈에 묶이는 거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떼먹고 먹튀 습관돼 버렸어. 회비도 밀리고 가족은행도 밀리고 그러다가 밀리다가 도망가 버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평생 돈에서 못 벗어나요. 있는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돈에 욕심이 있는 거야. 처음부터 접근이 돈 빌리려고 온 거야. 그렇게 살려고 온 거야. 그래서 난 우리 교회 부목사들한테 말씀드려요. 부목사 중에서도 헌금 떼먹은 사람이 많아. 여러분, 정산하지 않으면 내가 월급에서 사역비에서 깝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사람 앞에 결산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누구를 도우라는 감동을 줬을 때 미루시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은 이미 돈의 노예야. 누구를 도와줘라.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즉각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돈에 눌려 사는 사람. 내가 그 돈 싹 날려버리겠다. 도와줬으면, 야, 그 돈 도와줬으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에게 진짜 한상 차림 받고 살아. 상급도 없는 돈 엉뚱한 데다가 수억씩 수천만 원씩 날려버린 사람들 수도 없이 봅니다. 병원 한 번만 안 가도 우리가 그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야, 얼마나 큰 것들인데 미루다가 아끼다가 똥 된다. 아끼다가 똥, 냉동실에 그 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낙지똥, 문어똥, 전복똥, 아끼다 똥 된 거. 냉동실부터 좀 정리 좀 하시고 연말에 싹 털어버리고 좀 새로운 걸로 채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선교하기로 했으면 하고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주기로 했으면 주고 못 주면 서약서라도 쓰세요. 내가 6개월 동안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과일 하나 더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으로부터 자꾸 이 훈련을 해야지. 평생 돈 하다가 이 돈도 먹고 저 돈도 먹고
평생 껄떡대다가 죽는 겁니다. 회개해라. 발람의 교훈 시키지 마라. 돈 있어야 행복하다. 그 교훈 따르지 마라. 예수님 있어야 행복하다. 비전이 있어야 행복하다. 두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쫓으면 행복해요. 돈 쫓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발람의 교훈 쫓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고 발람의 논리를 깨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도